일에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간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기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원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달 마지막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관광지이죠. 라스베가스. 거기에 카지노가 아주 유명하죠.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주 최고의 관광 지역이죠. 그 지역에 다른 데는 가봤는데 라스베가스는 안 가봤어요. 그곳에 사는 낸시 오스틴이라는 그런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 옷으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가 다루는 양장은 뚱뚱한 여자용뿐이었어요. 사이즈가 16 이상만, 그러니까 그 국제 규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 이상만 다루었어요. 그녀 자신도 몸무게가 무려 300파운드, 136kg입니다. 이 대단히 뚱뚱한 거죠. 성공의 비결은 고객이 듣기 좋은 말로 모든 용어를 바꾼 데 있었어요. 뚱뚱한 여자들에게 맞는 사이즈라는 말 대신에 퀸 사이즈, 여왕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령 옷의 크기도 사이즈 16부터 20까지를 꼬마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사이즈 22부터 26을 요염형이라고 불렀고, 27부터 33을 아가씨형이라고 불렀답니다. 누구든 듣기 좋은 말이 기분을 한결 좋게 만들잖아요. 더군다나 뚱뚱한 사람들은 뚱뚱하다 그러면 화냅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자신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손님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속한 그러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일생일대 가장 큰 순간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도착했다라고 할까요?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 기회를 지혜롭게 잡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지요. 자,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의 내용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빠르게 직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들로 늘어놓지를 않고 가장 큰 궁금한 부분 두 개를 먼저 말하면서 이 두 개의 꿈을 먼저 말함으로써 바로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고 있어요. 바로의 성질이 어떤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온 것으로 봐서 알 수가 있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 대한 그런 판결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가 성질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자기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늘어놓다가는 오히려 된탕 당하는 수가 있어요. 불효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저희 친척 중에 남편이 부산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성격이 아주 불입니다. 그래서 어떻고 저떻고 아는 척하고 뭐 자기 지식을 가지고 늘어놓으려고 그러면 시끄럽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치아라 고마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죠. 요셉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26절과 27절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해서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소와 이삭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또 흉악한 소나 동풍에 마른 이삭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상대와 협상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가장 큰 관심거리를 큰 이슈처럼 마치 큰 이슈처럼 폭탄처럼 터뜨리는 거예요. 협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먼저 큰 것을 갖다 탁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깜짝 놀라버려요. 웬만해 관세 협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팍 때려버리잖아요. 뭐 50%, 뭐 100%, 150%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얼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뭐 전전 궁금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하나하나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참 대단해요. 그래서 나는 야 협상의 천재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협상과는 다르지만은 그 뒤에 요셉이 꼭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지금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리고 권위와 자비에 관한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어요. 2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하 엘로힘이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인 신이 아닌 그 하나님, 정해져 있는 그분 한 분뿐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러 말미암아서 경외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신 꿈이기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25절 보시면 또 28절에서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조금도 실수하심이 없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도 그가 하신 말씀 속에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엔 한국에서 이런 말 잘못하면 뭐 법에 걸린다고. 지금 그렇게 법이 가결됐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날이면 큰일이죠. 완전히 종교 박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29절부터 보시면 흉년이 들게 되면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에 풍년을 잊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구원이 확고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확고하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리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으시고 그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고 그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도 일이 자꾸 막히는 것도 우리는 흔히 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거나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릴 때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온전치 못함을 고하며 회개하는 이유도 바로 모든 것의 권세와 능력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바로 그것을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꿈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깨닫게 되면 그는 요셉의 꿈 해석을 100%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풍년이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7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과 달리 흉년에 대해서는 원어상으로 기근의 7해, 쉐바, 쉐네, 하브라고 7회의 성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가 본래 꿈을 꿀 때 충직한 몰골을 한 암소들에 대해서 강한 인상과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을 들으면서 꿈에 대한 불안감과 그 다음에 궁금증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아, 바로 그것이었구나. 바로 흉년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주신 것 아니에요.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것이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25편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볼 때 참 지혜로운 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비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질 아닙니까? 자비,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이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비케 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가 그 모든 꿈의 해석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만 제기했지 해결책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죠. 거기에서 결점, 단점만 찾아서 상대를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 방안까지 마련하십니다. 그것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32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기 행하시리니 이 일이 금세 일어난다는 것이죠. 곧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제대로 맡아서 할 사람을 먼저 뽑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큰 나라를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관들을 둔다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직역하면 그리고 살피게 하는 자들을 살피게 하라예요. 조사하는 자, 봉사하는 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중간에 곤욕과 부정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나라에 무슨 어떤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나눠준다? 근데 거기엔 반드시 부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하면서 지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 특별히 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몇몇의 그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엄청난 재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일 수가 있어요? 옆으로 해 빼먹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뭘 받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자, 정직하게 하는 자를 감시자로 드러난 것이죠.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를 위하는 동시에 애굽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두가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나라도 살리고 국민들도 그리고 나중에 오게 될 자기의 가족들도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7년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5분의 1을 더도 저장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평년의 10분의 1에 비해서 갑절의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세금을 낼 때 보면은 20% 이상씩, 거의 다가 20% 이상씩을 세금을 냅니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20% 이상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은 참 나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10%뿐이 안 걷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풍년 때 20%씩 거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것을 잘 저금을 했다가, 잘 저축을 했다가 곡식을 거둬서 어떻게 창고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창고에 쌓여가지고서 나중에 그것을 흉년에 대비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흉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성에 보관해 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풍년에 넘쳐서 그것이 주체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20%씩 받아가지고 5분의 1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창고에다 잘 적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확신해서 지혜로운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과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을 풀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고 정말 용기도 없고 담대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붙들릴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얼마나 흉악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권을 잡은 자들을 한번 보세요. 흉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잖아요. 공산주의에는 일반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간접선거입니다. 간접선거. 그래놓고 자기네 나라 명칭에다가는 반드시 민주주의라고 써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걸 아주 딱 붙여놔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흉악한 방법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속한 사람들만 그 당만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럴싸한 말을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요셉은 보세요. 바로도 위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는 거죠.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문제를 남의 나라 아닙니까? 남의 나라 그 일을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해석을 바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은 과연 누구를 택할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 가운데서 누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의 이 지혜로운 꿈의 해석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탁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입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부조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감한 자가 되어 당당하게 악한 것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저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당당히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큰 질병에 걸린 우리 가까운 김 목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여 저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